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그 파송하는 명령의 내용이 10장 전체에 걸쳐서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거였잖아요.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쫙 사람들이 그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8장, 9장을 지나면서 그 나병 환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연을 복종시키고 질병을 복종시키고 영적인 세력까지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권위가 잘 나타났죠. 그 다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나눠주시며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앞쪽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의 명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12 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명단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명단이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이름 하나하나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에 명시해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또 3인방인 그 베드로의 형제는 베드로가 앞에 들어가는 바람에 안드레가 같이 이름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게 되죠.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동명이인일 경우에 구분하려고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시몬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가나나인이라는 게 그 열심당을 뜻하는 겁니다. 열심당원인 사람이 시몬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야고보도 2명이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쭉 그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 앞에는 뭐가 붙죠? 세리가 붙어요. 마태는 동명이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마태 한 명이에요. 근데 세리라고 지금 붙어있죠. 이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의 기자가 마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앞장에서 그 세관 업무를 보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 출신인데 사도가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란 창녀와 더불어 그냥 덮어놓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룹이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존재가 누구냐? 세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는요, 도저히 이 세리와 이 대제사장에 있는 양극단은 만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혈연적 관계를 빼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12명이라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데 그거는 구약에 있는 12지파의 상징성을 이들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조적인 두 상징적 존재가 한 명은 아담이고요. 사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또 한 존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예, 야곱이 계명된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둘 다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인물들이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실패한 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 12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완수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선택된 12지파는 실패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12지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리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특히나 마태가 스스로를 세리라고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여기다 넣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되고 나면요, 옛날에 부끄럽던 과거는 다 지웁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유명인이 되고 나면 과거 학력 중에 자기가 좀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지웁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 중에서 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맞아. 근데 나 어디 출신이냐? 나 세리 출신이야. 그거를 자기가 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은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를 세리라고 그렇게 우리 그랬겠죠.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를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세상이 열리는 그곳은 나 같은 세리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세계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건 보낸 사람이 있고요.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은 그 보내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 보내는 목적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 운전면허를 처음 따면요, 사람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석에 앉아서 맨날 다니던 길인데요, 그 운전석에 앉아서 도로를 달리면서 신호등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소리 들어가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신경 쓰면서 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니, 이 길을 가는 게 이렇게 헷갈렸나? 어려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만 갔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지켜보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적도 나타나고요. 힘든 일도 생기고요. 황당한 사건도 생기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자기들은 옆에서 보기만 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잘 봤지? 자, 이제는 직접 해봐야지. 각자 내가 권위를 줄 테니까, 권능을 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거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봐.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리 마태와 다르게 수식어가 또 붙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가룟이라는 건 지명을 뜻하는 거예요. 가룟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달린 주석이에요. 유다는 뒤에 뭐가 나오죠? 곧 예수를 판 자라 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유다를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이름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놀라운 위임의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앞에 하셨던 이 땅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선택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배신자가 한 명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사기꾼도 있고요, 모두 있고요, 온통 죄인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 신앙의 울타리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유다 같은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한 명 있다면 세상 어디 가면 어디 가든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지만 이 명령을 듣고 나갔을 때는 똑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끝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유다는 무엇 때문에, 왜 나머지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걸까?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는 유다도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열심당원인 시몬은 자기의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며 이를 이루어가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던 착각과 같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 시대의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 당시엔 율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약속 하나입니다. 어떤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계속 갱신하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약속이 대물림이 돼서 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를 더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율법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노예의 삶, 애굽의 우상숭배적 삶의 문화에서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의 기준의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대표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새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각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경고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면서 뱀의 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무언가를 세워두며 거기에 굉장히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져 주셨다는 건 그런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다음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었냐면 산 아래에서 모든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금붙이 어디서 난 거죠? 애굽인들이 준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액세서리에는 그 모양들이 다 상징을 하죠. 이 시대는요, 그게 다 종교적 상징을 갖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도 애굽에서 보던 신의 형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우상을 보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구약에 흐르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들이 보니까 어때요? 르호보암이 보니까 다 내려가게 생겼잖아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쪽에다가 두 곳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거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저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굉장히 역사 깊은 것이고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큰 거부감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들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고학적 이제 발굴들을 보면 굉장히 혼합 종교식으로 왜곡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을 우리가 많은 이제 발굴한 물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 본성은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고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놓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냥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 권능을 위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뭐가 핵심이냐? 오늘날 현혹되기 쉬운 게 뭐냐면 수많은 이적의 권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걸 예언했다. 방언을 했다. 치유의 이적을 나타냈다. 뭘 했다. 아주 큰 목사님이다. 어떻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분이 대단해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놀라운 이적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요. 여러분 유다도 그 권능이 있었다니까요. 유다가 오늘날 어떤 목회자, 어떤 직분자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권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욕구가 있다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실은 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는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걸 내가 바라봐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죠. 예수님이 권위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걸 봐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달리기가 아무리 빨라도요. 잘못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주 느려도요. 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람 안에 품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 근거가 뭐냐?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들은요. 인품과 관련된 거고요.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척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근데 어디 가서 들통나죠? 집에서요. 여기서는 얼굴도 확 하나해서 확 하다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면 어때요? 본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나라는 사람의 인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걸 갖춰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성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삶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제 속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때요? 변화산에서 수제자 3명 데려갔더니요. 예수님 변하시니까 거기서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부터 해요. 뒤에 뭐라고 주석이 달리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였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겠죠. 야, 나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어때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뒷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뛰어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파도를 보고 물에 가라앉아서 욕을 먹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때도 어때요? 니네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니까 요한이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 어떻게 하죠? 배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혼자 또 물에 뛰어 들어가서 헤엄쳐 가죠. 가서 뭘 말할 거예요? 자긴 배신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겸언쩍어요. 이 사람은요 상황과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닥친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교회 안에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걸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권고식으로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베드로였으면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겠죠. 그게 아니라 성숙한 베드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갔던 베드로는 기다렸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걸맞는 정체성이란 뭐냐? 그 부르심의 목표가 내 안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도 부르셨어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약이 없어요. 모든 사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 또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별해서 내 나라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그 부르심의 목표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작업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막 이상하게 혼합이 돼서 왜곡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그 열심, 그 봉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르심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잘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 직분, 내 신앙의 특별한 사건, 나의 환경,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꺾이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그 나라를 나도 꿈꾸며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걸 활용하기를 다짐합니다. 가론 유다 같은 삶이 아니라 세리였지만 사도가 된 마태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